네,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 총괄 목사로 사역을 했고 현재는 교구와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당연히 노년층에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또 20, 30대의 젊은 층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데이브 마르코트 교수는 장기간의 교육 손실은 평생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세대. 이 코로나 세대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그 세대의 범위를 확장하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10대, 20대,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Z 제너레이션이죠. Z 세대가 바로 이 코로나 세대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신앙교육은요, 공백을 넘어서 저는 신앙교육의 단절 상태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일주일이라는 168시간 중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쓰여지는 시간은 겨우 1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이 1시간조차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지는 문제가 교회 학교 내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출발점이 코로나 세대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강연이나 아니면 포럼들 또 서적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시대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 비대면 시대, AI 빅데이터의 시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시대에 대한 예측과 관심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 코로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얼만큼 있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펼쳐질 코로나 시대가 아닌 그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코로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연 이 코로나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오프라인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리스토어라는 책을 보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도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투자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분석했을 때에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커니라는 곳에서 2019년에 1,500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14세에서 24세로 불리는 Z세대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나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의 비율이 Z세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 Z세대 응답자의 82%가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했고요, 또 73%가 매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서치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50% 이상이 매장에서 쇼핑할 때 내가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느낌, 단절되는 느낌을 받아서 나는 오프라인으로 간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불가역적인 대세가 될 것은 맞습니다. 흔히 쇼핑으로 비유했을 때의 로켓 배송, 쓱 배송,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매장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편의성 때문입니다. 편의성. 하지만 코로나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 편의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 이 실제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실제감. 코로나 세대를 제가 한번 좀 대변을 해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세대는요, 태어나자마자 시각적인 자극에 둘러싸여서 태어났습니다. TV, 모니터, 스마트폰, 이제는 AR, VR. 근데 이런 것들은요,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경험밖에는 제공해주지 못해요. 실제를 유사하게는 따라했지만 뭡니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소가 몇만 화소냐면요 1200만 화소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눈을 카메라 해상도 화소수로 바꾸면은 몇 화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5억 7,600만 화소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를 흉내낸 시각정보 중심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던 아이들이 어느 날 오프라인에 갔을 때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이 입체적인 경험, 즉 실제감에 사로잡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세대에는 뭐냐? 실제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온라인에서 머물던 코로나 세대가 오프라인에 와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또 앞으로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먼저 제안드리는 것은 예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또 지금까지의 시각 중심의 예배를 넘어서 오감으로 경험하는 예배를 기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환경 구성이죠. 이미지 하나, 촛불 하나, 조명과 공간의 울림 하나도 코로나 세대에게는 굉장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앞서 나가는 호텔 또 기업들은요 디지털 디톡스를 중요한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현장 예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예배의 시간과 공간만큼은 디지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이 거룩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동체, 공동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오프라인이 가진 신앙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에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교회는 역시 온라인에서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에 주목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수 실제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온라인 상황 속에서 선생님 또는 교수자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느끼고 학생 자신도 그 속에 있다고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아이들에게 실제감이 없어요. 더 쉬운 말로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연결되는 관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연결되는 관계. 지금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학생들, 교사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교역자가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온라인 예배의 상황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실제감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요 실시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녹화해서 중계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가 실제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친근한 화면 구성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은 크게, 두 번째는 복장은 친근하게. 이 아이들이 보통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데 이것은 실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또 평면적인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하실 때의 그룹샷,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샷들은 역동감이나 실제감을 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자라오면 띄운 것은 세들백 교회의 어린이 온라인 예배의 상황인데요, 최소한 바스트샷이 나와서 화면이 꽉 차게, 아니면 2명 정도가 최대한 나와서 최대한 인물 사이즈가 커야 생동감 있게 표정 하나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복장은 더욱더 친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자기 가정집에서 드리거든요. 더 이상 예배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주는 리추얼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at home, 가정에서의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는 복장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모임을
분반 공부나 소모임들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줌이나 구글 미트나 아니면 스카이프 같이 실제 온라인 예배를 반별끼리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앞으로 이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은 교사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각 가정의 신앙 교사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고, 교사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리소스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무엇이 더 맞는가라는 논쟁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요, 더 의미 있는 공동체에 내가 좀 소속되고 싶다, 또 내가 실제적인 만남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신앙적인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안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젠스를 갈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이 사역에 스표교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